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면서 11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도 성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날인 11월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11월의 첫날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탈무드를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벌어뜨리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기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감사가 전파되기 때문이죠. 11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더욱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11월 달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열왕기서와 연결되어 있는 책이죠. 사무엘서를 전편 그리고 열왕기서를 후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넘어가는 과도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과 함께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의 등극과 통치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출생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3명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인물들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의 때와 힘든 흉년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평범한 가정에 있는 특별한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엘가나가 살고 있는 라마다임 소빔을 줄여서 라마라고 부릅니다. 이 라마는 실로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으로 그 당시 가족과 함께 이동하려면 하루 동안 이동하기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사는 곳은 실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멀리 떨어진 시골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의 가정은 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골 가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무엘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앙 성소인 실로에 와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런 시대에 살면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니까 매년마다 실로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 가족과 함께 라마에서 실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시대의 흐름과 똑같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신앙을 간직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엘가나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엘가나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역대하 6장을 보면 엘가나는 레위의 아들인 고핫의 가문 출신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인 엘가나가 아내를 2명을 둔 것입니다. 우리는 엘가나의 족보를 따져봐야 엘가나가 레위인인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족보와 출신에 민감한 유대인들은 1절에서 말씀하는 엘가나의 족보만 봐도 엘가나가 레위 지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일부 1처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두 아내를 둔 사람의 상속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부 1처제를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다처제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휘어진 것이죠. 사사기 시대에 와서 이제 제사장 족속인 레위 지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시대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엘가나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엘가나는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매년 실로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순수한 신앙을 고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에 물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은 신앙과 다른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 명은 한나로 자식이 없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분인나로 자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에 가문을 잇고 부족과 지파 안에서 아버지의 토지를 보존할 아들을 낳기 위해 분인나와 결혼을 했겠지만 레위인이 2명의 아내를 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는 어머니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남자아이가 호주가 되어서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남자아이는 여인들에게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자아이가 없는 어머니는 저주의 결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한나는 저주받은 연인이고 분인나는 축복받은 연인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한나의 삶에는 고난과 흉년이 닥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흉년이 있습니다. 누구나 흉년의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너무나 견디기 힘든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흉년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흉년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흉년의 원인을 알아야 흉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내 2명을 두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나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인생의 흉년을 겪게 됩니다. 엘가나는 신앙을 지키고 가정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실로까지 와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신앙을 한꺼풀 벗겨보면 신앙과 삶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 2가지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보지 못하면 잠깐의 흉년은 지나갈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가지고 있는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잘 다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가치는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삶 가운데 세상을 더 많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질이 많아야 하고 여전히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자꾸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흉년은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길입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 안에 신앙과 세상을 함께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흉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인나를 대적,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6절을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그런 존재입니다. 한나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을 계속 공격하여 힘들게 합니다. 얼마나 분인나가 힘들게 했냐면 7절 말씀을 보니까 분인나가 격분시켜서 한나가 울면서 먹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을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너무나도 따뜻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먹지도 아니하고 슬퍼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 소용없는 일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말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분인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적, 적수, 격분하게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분인나가 있었기에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과 고민이 없는 평탄한 삶이었으면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성전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한나가 아들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분인나가 있었기에 한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인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만들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분인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요. 분인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인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뒤돌아보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기도하도록 했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더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분인나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분인나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 가정의 두 모습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한나 가정의 흉년의 원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나 가정을 진정한 풍년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더군다나 한나 가정에 사무엘과 같은 존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평범함과 특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세상과 다른 특별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흉년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분인나가 흉년이 아니라 사실은 풍년의 마중물인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엘가나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흉년이 아니라 풍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흉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흉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한나의 마음에는 평강이 넘쳤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흉년의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